할렐루야.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야고보서 5장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이제 교회가 가지는 그 특징, 교회가 가져야만 하는 그 아주 그 핵심적인 가치랄까요? 그것과 지금 현재 이제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는 이런 유행병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그런 말씀들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늘의 주제는 그 Portrait of the Church, 교회 자화상이라고 할까요? 이제 아니면 Core Value, 그 믿음의 신앙의 핵심적 가치는 무엇인가? 사실은 이런 말이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념을 정리해야 그렇겠다라는 설득이 가능합니다. 야고보서 5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13절부터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게 중요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죄 때문에 생긴 병이라 할지라도, 그런 뜻이겠죠.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또박또박 소리내 읽기만 해도 말씀 자체가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냥 어떤 해석이 필요하지 않아요. 읽으면 이거 무슨 해석이 필요합니까? 이대로 믿고 선언하면 될 내용이잖아요. 이걸 보면 이 당시에도 2000년 전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 유행병이나 질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신자들의 병자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암 환자들이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사실 참 많은 분들이 시달림을 당하고 있고, 특별히 이상하게 뭐 인간의 유전자 지도도 만들어내고 많은 의학의 진보를 이루고 뭐 사람도 복제를 하네, 뭐 유전자를 바꾸네, 짐승을 복제하네, 하여튼 찾아보기 힘들었던 인류 역사 가운데 막 놀랄만한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데도 암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암약은 안 나오는 거예요. 못 고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보면 참 목사님들도 질병이 많고 사모님들도 많고 성도들 가운데도 특별히 암이 많은 거예요. 간암, 폐암, 췌장암, 위암, 직장암, 뭐 말할 수 없이 이 암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뭐 오늘날은 그게 막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지 과거에 없었는가? 과거에도 있었던 거예요. 전염병도 있었고 이런 암적인 질병들도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봐요. 인덱스라고 그러죠.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봅니다. 왜냐? 야고보 사도는 교인들 가운데 교회 안에 이런 질병들이 생길 때 이렇게 하라는 영적인 지침을 내린 게 이 구절이에요. 물론 아주 자세하게 많은 걸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난 정확히 보여줬다고 믿는 겁니다. 읽어보시면 답이 나와요. 무슨 뭐 야고보 사도가 이걸 부분적인 이슈로 다뤘다고 나는 보지 않아요. 이게 메인일 수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물론 신자들의 질병을 다뤘어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들도 그 능력으로 불신자들의 병을 치유하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일에 표적과 기사를 활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슈퍼내추럴 힐링, 초자연적인
치유와 초자연적인 사역을 무슨 굉장히 이상하거나 아니면 뭐 성령님은 말씀의 사역만 있지 이런 초자연적인 사역, 뭐 기적의 사역은 또 다른 문제다라고 말하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왜?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렇죠? 근데 진리 안에는 기적이 포함되어 있어요. 성령은 능력과 동시에 오시는 것이지 말씀이 따라가고 능력이 따라가고 그렇게 되어 있나요? 신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분리되어 있질 않아요. 능력 있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당연히 기적이 쫓아오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그렇게 크게 뭐 놀래서 와 이렇게 볼 일이 아니라 말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게 풍해는 아니지만 이걸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신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초자연적 신앙, 그러니까 기독교적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가, 핵심 가치. 제가 기독교적 신앙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불교에도 신앙이 있고 뭐 도교에도 신앙이 있고 힌두교에도 신앙이 있고 회교에도 신앙이 있어.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적 그 가치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적 신앙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적 신앙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코어 밸류, 그 핵심적 가치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믿습니까? 아니면 뭐예요? 아니요. 제가 볼 때 기독교적 신앙의 핵심 가치는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것이에요. 초자연적인 거.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죽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데 초자연적인 요소를 다 빼버렸다. 그걸 등한시한다. 그걸 무시한다. 그러면 기독교는 딱 뭐가 되는가? 철학적 종교로 전락해버려요. 철학이에요, 철학.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만이 진리다. 예수님만이어야 된다. 이거 사람들이 거북해하는 거거든요. 다 싫어하는 거거든요. 왜 예수여야만 하느냐? 예수는 위대한 성인이지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자꾸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분수령이거든요. 그러면 이 초자연적인 걸 빼버리면 그럼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철학의 철학.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걸 빼고 예수님 말고는 죄를 살 방법이 없고 십자가의 보혈 말고는 죄의 용서와 씻김을 받을 길이 없다는 내용만 성경에서 싹 빼버리면요. 이 성경책은 기가 막힌 철학서적이에요. 네? 어떤 철학서적, 뭐 임마누엘 칸트가 쓴 순수이성 비판 이런 거는 1000권 만권이 있어도 이거 성경하고는 이거 잽이 안 됩니다. 그냥 속된 말로 비교가 안 돼요. 그렇게 심오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그 유일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부정하는 신신학자들도 일생 자신의 생명과 노력을 다 바쳐서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왜? 그것 자체로도 훌륭한 철학적 책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이야기고 다 아는 것 같지만 굉장히 도전적인 이야기예요. 구원을 받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초자연적인 것을 삶으로 믿는 믿음은 또 다른 것이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을 신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렇지만 기적의 믿음, 기적을 창조하는 믿음, 기적을 삶으로 사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하고 또 다른 믿음입니다. 병든 믿음이 있듯이 건강한 믿음이 따로 있듯이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분리가 되듯이 분명히 달라요. 이건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커다란 차이가 있고 결과가 달라요. 자, 성경 66권 속에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기적이라는 걸 다 빼봅시다. 이적이라는 걸 다 빼버려요. 그러면 그 성경일까요? 뭐가 남을까요? 종이에 까만 글씨 말고 이게 남는 게 없어요. 이 안에 그냥 허공이야 허공. 그냥 뭐라 그러죠 이거? 아무것도 없는 안고 없는 찐빵이야. 그냥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맨 밀가루 떡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왜 그 기적을 말하거나 초자연적인 역사를 말하는 사람들은 조금 비지성적으로 취급을 하고 말씀이다, 말씀이다, 말씀이다. 뭐 헬라어를 동원하고 히브리어를 동원하고 뭐 많은 그 문학가들의 글을 인용하고 해서 뭐 아주 나이브하고 나이스하게 막 뭘 풀어 가리키면 굉장히 지성적인 것 같고 나름 뭔가 있어 보인다 말이지. 있어 보인다 말이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예? 초자연적인 거를 말하고 기적과 이적을 강조한다 해서 그 사람들이 뭐 지성이 떨어지고 무식하다? 천만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뭐 비지성적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뭐 지성적이지 않은 분입니까? 그런 논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걸 믿는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을 절대자로 믿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초자연적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초자연적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공산주의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유, 하나님과 자꾸 부딪히는 이유가 뭐예요? 유물론이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중심이 된 사상 아니에요? 인본주의의 아주 결정체 아니에요? 하나님 자리를 밀어냈는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할 리가 없죠.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그 합리적 이성의 틀에 갇혀서 성경을 그렇게만 들여다보고 그 안경을 쓰고 들여다보다가 정말 핵심적 가치인 초자연적 신앙을 이순위에다 놓고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 함부로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칼질을 하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부정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지성적이지 않은 거예요. 지성인답지 않은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건 모르는 거지 틀리거나 없는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비에 속해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절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거대한 창조자, 완전히 거룩하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다 이해를 해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 그거 아니잖아요. 신비라는 게 뭐냐? 인간의 이성이 닿지는 않지만 실체가 존재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눈으로 안 보이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귀로 안 들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실체는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게 신비예요. 신비. 그래서 합리적인 이성이 어떤 땐 신앙으로 둔갑을 할 때가 있는데 이걸 조심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보면 뭐 베드로 사도 마태복음 16장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몬아 넌 날 누구라고 하냐? 다른 사람들은 날 누구라고 하냐? 선지자라고도 하더이다. 뭐 세례 요한이라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디다. 넌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우 훌륭한 답을 했다.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계시의 빛을 비춰주셔서 네 이성으로 말한 게 아니다. 이게 네 실력으로 말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네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위로부터 아버지가 너에게 주어서 말을 한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쭉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노! 주님 안 됩니다. 왜 죽으시려고 합니까?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안 죽으셔도 되는데 살아서 할 수 있는 일을 왜 죽으시려고 합니까? 막 말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고 졸지에 훌륭한 대답을 했던 베드로가 사탄의 앞잡이가 됐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베드로를 단죄합니다. 믿음도 없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하고 또 우쭐해서 막 칼질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성경책을 들여다보고 이미 결론이 난 상태에서 들여다보니까 지금에서 2000년 전을 칼질을 하니까 단죄하기가 쉽죠. 뭐 믿음이 없네 성령이 없네 뭐 이런 소리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과연 합당한가요? 아니 합당한 판단이 아니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당시로 돌아가서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그럼 나 같았어라도 아니 왜 주님 왜 죽으려고 하세요? 아니 죽으시면 우리가 쫓아내는 게 다 헛된 거고 다 꽝인데 왜 그렇게 하세요? 안 그러실 것 같아요?
난 바지끄댕이 잡았을 것 같아. 아이 주님 왜 그러시냐고 말이야. 정신 좀 차리세요. 왜 그러세요? 이래. 능히 그럴 수 있죠. 베드로를 그렇게 함부로 재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를 얼마나 알았겠어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그렇게 사신다는 걸 얼마나 이해를 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베드로의 리액션이 아주 정상적인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라고. 예? 그러니까 그런 주님을 또 사랑하는 마음이 컸죠. 베드로가 수제자인데. 그러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분인데 왜 죽음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베드로 사도가 또 얼마나 알았겠냐 말이에요. 죽었다 살아나?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황을 보면 베드로의 행동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 수준의 반응을 보인 거예요. 자, 뭐 이야기를 다 하려고 그러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우 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정말 주님을 위해서 생각한다 하고 이런 환경에서 신앙적으로 생각한다고 내리는 합리적인 어떤 선택과 결정들이 우리를 속일 때가 있어요. 왜? 초자연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해결법을 2차로 두고 우리 이성적 판단의 해결법을 먼저 찾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요, 이제 어느 기도원을 좀 갔는데 아주 훌륭한 기도원이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도 나타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느 분이 자기가 이런 병이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제가 그 마음을 이제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누구보다. 제 아내가 이런 아픈 세월을 지나봤기 때문에 제가 아주 진짜 몸으로 배웠어요. 욥이 말한 것처럼 내가 전에 귀로만 듣다가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게 실증적으로 체험을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요,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목회자나 아니면 은사를 받은 분들에게 찾아올 때 왜 찾아오겠어요? 예? 왜 찾아올 것 같습니까? 병원을 안 가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놀라운 손길로, 주님이 고쳐주시면 된다, 이런 걸 믿기 때문에 온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마음에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충격과 놀라움이 뭐였냐면,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알았어요. 그래? 그럼 한번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해 줄 줄 알았거든요. 갑자기 당신이 잘 아는 어느 병원에 의사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빨리 그리로 그분이 잘하니까 그분한테 가라고. 기도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참 표현할 수 없는 그 씁쓸함, 예? 어쩌면 이것이 우리 신앙의 현주소일 가능성이 있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병원을 부정하고 의사들을 부정하고 약 먹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한 치료의 방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의 첫 반응, 그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평상시의 생각과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무의식에 툭 튀어나오는 게 그게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기에 쏟았는가를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안 나올 것 같고 불치병이고 이건 기도 하나만 하야 그런 병이라 할지라도, 제가 왜 기적을 삶으로 사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는가, 왜 기독교적 신앙의 최고의 가치는 슈퍼내추럴 힐링이어야 하는가, 초자연적이어야 하는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이 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기도가 왜 필요하다고 했나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렇죠? 기도 왜 하나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기도를 왜 해요? 예?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 힘들어 죽겠는데 무릎 꿇고 말이에요. 무릎도 아픈데 왜 그렇게 애를 쓰냐 말이에요. 기도할 필요가 없죠. 예?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는 이유는 도움이 필요해서, 도움이. 자연 세계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초자연적 세계에서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왜 우습게 보나요? 이걸 왜 가볍게 취급하나요? 이걸 왜 특별한 일로 취급을 해야 되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기독교적 신앙에 있어서 초자연적인 삶의 자세와 가치관, 생각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세계, 이 우주에 존재하는 두 가지 자연계 법칙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믿는 대로 되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돼요. 예? 믿으면 믿는 대로 되고,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둬요. 내가 심지 않은 걸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신자간 불신자간 막론하고 이 진리는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에게 안 믿는 결과가 오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아, 병은 안 나. 기도해도 안 나. 아이고, 죽었다 깨도 정말 안 돼. 그 사람은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도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안 믿는데 뭐가 돼요? 열심히 믿어도 결과가 어떤 땐 잘 안 나올 때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초자연적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창조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네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구주가 됐네요. 그러면 우리를 신의 성품에 불러들였잖아요. 베드로서 1장을 보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함이에요. Divine nature. We are called to participate.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Divine nature.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신의 아들이 됐다 이 말이에요. 신성을 닮았다 이거예요. 제가 예전에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30대 초반에 우리 아들 그 성호 자나단을 낳았는데 우리 교인들이 뒷모습 딱 보고 쟤는 목사님 아들이 다 안 되네. 붕어빵이래요. 붕어빵. 왜? 당연하죠. 제 DNA를 받았는데 제가 낳은 자식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낳으면 사람이잖아요. 돼지가 돼지를 낳으면 돼지 자식이 되겠죠. 예? 돼지 새끼.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으면 신이 낳은 거죠. 그럼 뭐예요? 우리가 신적인 존재 아니에요? 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다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고.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종자가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종자가. 이건 아마 제가 어쩌면 계속 반복할지도 몰라요. 이 내용이 완전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겨질 때까지 반복이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거듭나서 중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너무나 작게만 이해하고 있단 말이죠. 이 안에는 거대한 보화가 들어앉아 있는 말이거든요. 제가 이제 이것도 계속해서 강의를 해나갈 참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 아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예화를 좀 하면 좋겠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고 환경이 좋으면 찬송을 열심히 불러라. 예?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 지도자를 청해서 기름을 발라라. 기름을 왜 바르라고 했는지 전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직도. 기름을 발라라.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그 다음에 15절. 믿음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어떤 믿음인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할렐루야.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죄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병이 생겼을 수 있는데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게 된다.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할렐루야. 예? 병든 자가 있느냐? 암 걸린 자가 있느냐? 아니면 정신적 질환으로 시달리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질병이라도 시달리는 자가 있느냐? 교인들 중에 저는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병 낫기를 위해 기도를 받아라. 아니면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특별히 은사 받은 사람이 있으면 병이 더 잘 나요.
예?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에게 기도를 받으면 병이 더 잘 나는 건 사실이에요. 왜? 그건 은사기 때문에. 예? 그러나 그렇지 않고 보편적으로도 우리는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전제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가 전제고 두 번째는 의인의 기도예요. 예? 의인의 기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 Powerful and effectiv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능력이 있고 효과적이다 이 말이죠. 예? 능력과 효과, 물론 같은 중첩된 표현이지만 믿음의 의인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기도에는 강력한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치유의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귀만 즐거워서는 안 돼. 정말 이 초자연적인 믿음의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돼요. 예? 초자연적인 삶으로 이어져 가야 돼요.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우리의 삶의 패턴이 그리로 가야 돼요. 예? 그것이 초대교회 야고보 사도가 줬던 교훈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그러면 주께서 저를 일으키신대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지금 질병에 시달리시는 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크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너를 일으키시리라. 주께서 나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예? 초자연적인 믿음의 기도,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총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치유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성령의 전이 됐기 때문에 내 안에 질병이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치유를 약속하신 거예요. 제 아내가 이제 아파서 큰 병원을 좀 드나들었습니다. 드나들었는데 안병동은 아우 주여 진짜 갈 곳이 못 됩니다. 안병동 갈 곳이 못 돼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앉아있어요. 절망 가운데. 그 얼굴, 가족과 환자의 얼굴에 그냥 다 써 있어요. 뭐 분별의 은사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눈으로 봐도 다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고 환상을 안 봐도 돼요. 그냥 눈으로 뜨고 보면 다 그냥 보여요. 병실 앞에 있는데 한 40대 후반쯤 됐나? 아니, 많이 됐어요. 50 초쯤 됐을 부부가 의사 면담을 하고 나왔는데 자매가 의자에 털썩 앉더니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흐느끼며 우는 거예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다고 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부인 손을 잡고 부인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지금도 눈물 날라 그러네. 그 의사한테 그 사망 선고를 받고 나온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네? 그 사망 선고.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참 심정이 이해가 돼요. 네? 이제 뭐 절망하네. 그 큰 병원에서 못하겠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나이는 젊고 희망이 한순간에 그냥 와르르 담벼락 무너지듯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니까 그 주변에 앉아있던 다 암 환자 가족들이 환자석 그냥 조용해지는 거예요. 왜? 그 아픔이 내 아픔인 거예요. 그 눈물이 내 눈물인 거예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마음이 불편하던데 거기 서서. 예? 정말 제가 좀 더 용기가 있었고 또 그것을 허락만 했다면 제가 진짜 외치고 싶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정말 말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그때 문득 지옥은 뭔가를 알았어요. 지옥은 희망이 단절된 곳이 지옥이더라고요. 소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더라고요. 죽어서 가는 지옥도 있지만 산지옥이 있더라고. 희망이 없는 곳,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안병동이에요. 진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아내와 함께 이 병원을 찾지 않게 해달라고. 예? 눈물로 기도했어요. 다시는 찾아오지 않게 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마태복음 13장에 비유가 나오잖아요.
길을 걸어가다 턱 걸려 넘어졌는데 보니까 땅속에 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누가 보지 않나? 막 흙으로 금을 숨겨놓고 표시를 한 다음에 집에 가서 재산을 다 팔아갖고 와서는 그 땅을 다 샀어요. 땅 속에 있는 금까지 다 사들이게 된 기쁨으로 했다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돌부리에 턱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네? 오쿠. 자연세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무서운 질병과 인생의 시련 앞에 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돈으로도 안 되고 건강 문제 아무것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딱 절대절명의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고 있어서 막 고민하고 하루하루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주변에 가까운 이웃들 가운데 신앙을 가진 분들이 권고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다른 데 길이 없지 않냐. 신앙이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짓는 심정으로 교회를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부분 교회를 옵니다. 맨정신 갖고 교회를 안 와요. 인간이 그렇게 악해요. 인간이 쉽지 않아요. 왔어요. 올 때 그 사람 심정이 어땠겠어요? 정말 신이 계신다면, 정말 신이라는 분이 존재한다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양심 없이 살 때는 언제고 어려우니까 또 그런 마음 가지게 되잖아요. 그거 다 이해가 되죠. 왔는데 아무런 해답을 못 찾는다면, 아무런 답도 못 얻고 돌아간다면, 와, 이것처럼 답답하고 절망적인 노릇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교회는 예수님 병원이에요. 예수님 병원. 오면 영혼이 건진받고 영도 치유되고 혼도 치유되고 육도 치유되는 것이 교회예요. 영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5장에.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해지기 위함이라고. 그러니까 영이 구원을 받고 혼이 구원을 받고 육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 그러면 이런 절망을 안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어떤 소망을 기다리겠냐 말이지. 치유를 치유. 마음도 고침을 받고 육도 고침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병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감기 하나도 못 고쳐주네. 예? 병원부터 소개하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손 놓고 기도하고, 오 하나님, 나의 주 예수시여,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약속하신 치유를 이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손을 놓고 기도하는, 그래서 그 병을 고쳐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초자연적 교회, 초자연적 신앙이 지금 이 시대에 요구된다고 나는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돌잖아요. 나는 이때야말로 힐링 사역을 할 때라고 믿습니다. 앞으로요, 사람이 암약이 개발돼 갖고 죽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 시대가 곧 올지 몰라요. 어떤 병으로도 죽지 않고 그냥 천수를 살다가 죽게 되는 세대, 100세, 120세가 평균 수명으로 살 시대가 예수님이 재림 좀 늦게 하시면 가능해질지도 몰라요. 그러면 힐링사가 없어질까요? 아니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약은 사람 몸을 고쳐줘요. 사람 몸을 고쳐줘요. 영혼의 병은 누가 고쳐주나요? 영혼의 병은 예수님 말고 영혼의 병 못 고쳐줘요. 교회 말고 영혼의 병 못 고쳐줘요. 예? 병원이 육신을 고친다면 교회는 영혼과 육체를 동시에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그렇다면 이 힐링 사역, 초자연적인 신유의 사역은 앞으로도 절대 중단되지 않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사람의 정신 상태가 피폐해져요. 예? 질병이 많아져요. 정신적인 질병들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난 눈을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을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나이스한 아주 좋은 설교와 더불어 동시에 Signs and Wonders,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이 두 개를 동시에 잡고 가는 그런 신앙과 교회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저 가끔가다 한 번씩 어떤 질병이 교회에서 나왔다, 이런 거 말고요.
그냥 기적이 우리의 삶에 보편화되는 상식처럼 일어나는 그런 초자연적 믿음의 세계가 열려질 때에 우리는 세상에 희망을 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막 모두가 신음하는 때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저들도 치유해주고 가정을 위로해주고 구원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나가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